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았죠? 지옥은 절대로 안 가시잖아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 얻으셨죠?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왜 계세요, 여기? 여러분, 하늘나라 갈 수 있잖아요. 자격 다 얻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명령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 마지막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를 여기 놔두신 거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딘가 복음을 들고 가서 사람들을 대면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두드려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거든요. 아무도 안 보내고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발을 통해서 실제로 걸어가서 대면해서 알려줘서 구원받게 하는 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근데 거의 입으로만 해요. 또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도 하늘나라 못 가면서 그 사람도 못 가게 만들어요.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기독교 교인이라는 종교인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도 못 가게 만든다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증인이 되셔서 가셔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만드는 일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구원받았는데도 이 땅에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교사들에게 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야. 선교사들 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가지고 하는 건 거의 선교훈련 센터라든지 뭐 선교하는데 이런 데서만 거의 다 써먹어요 이게. 그리고 일반 여러분과 제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게 해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일반 교회 사람들은 그래요. 구원받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해? 그럼 목사님이 하실 일이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구절이라고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이에요. 대사가 뭐예요? 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한국 대사가 일본에 주재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일본의 한국 대사가 주재하고 있어요. 그 대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본국의 훈령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못 바꿔요. 내가 일본 대사로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 친하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전쟁 선포해라. 본국에서 훈령이 내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선포해야 돼요. 거기다가. 못 바꿔요. 대사들은. 그게 대사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라는 사역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사역이 뭐냐면 자,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하고 친구예요? 아니면 원수예요?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원수죠? 근데 그 원수하고
하나님하고 화해시키라는 거예요. 화해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화해시키는 방법은 쉬워요. 너 죄인이야. 너 그 죄 때문에 죽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너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죄값 다 지불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할래? 아니면 하나님과 계속 전쟁하고 싸울래? 그러니까 선택 제시하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너가 하나님의 원수로 다 계속 지내겠느냐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아니요. 나 하나님과 원수 안 할래요. 하나님과 화해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런 화해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실 때 눈으로 한 현장에서 500명 이상이 봤어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 500명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거 맞거든요. 더군다나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에 하면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사도행전 여러분 5장까지 가면 약 5,000명이 구원받았거든요.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년에 한 사람씩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몇 년에? 1년이 아니에요. 10년에 한 사람씩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또 10년 후에 또 한 사람 전하겠죠. 그렇죠? 또 전하겠죠. 여러분들 요즘에 뭐죠? 그 뭐 네트워크인가 뭔가 이게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데 뭐 그런 거 써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아요. 복음 전파가 바로 그 방법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10년에 한 사람씩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AD 300년이 되었을 때 지구상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한 거예요? 못 전한 거예요? 못 전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래도요. 그 초대교회 때는요. 죽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도 계속 불어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죽이는데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10년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평생을 살았는데도 그 사람이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 못 전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 투성이죠.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한번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 올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확실하게. 그렇다면 나 자신으로 인해서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몇 사람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킹제임스 알고 나서 어떤 해는요, 1년에 1,200명을 영접 기도시켰거든요, 손잡고. 근데 그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실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짓은 많이 했지만 그 사람들 중에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여기 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형식적인 거 말고 진짜 지옥에서 건진 사람들. 여러분들 일생 삶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요. 아마 심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만큼 그리 심각하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당부하신 명령을 여러분과 저는 우습게 여긴 거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칭찬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부끄러움 당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기 전에 뭘 하세요? 유언하죠. 그렇죠? 유언하면 어떻게 해요? 그 유언은 그래도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여러분 이서부화에서 나오잖아요. 청개구리, 개구리. 평소에는 아버지 말에서 안 들었다가 아버지를 맨날 반대로만 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이 나를 저 산에다 묻어라 그러면 저 겨울가에다 묻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유언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저 개울가에다 묻어놔라. 왜? 그래야 얘가 이제 맨날 반대해서 산에다 묻어줄 거니까. 그때 그것만 알면 또 그대로 했어요, 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유언은 그래도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어요. 어떻게 되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끝까지 가서 내게 증인되라.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 마지막 유언도 별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게 참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이런 불쌍히 부끄러우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요,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화가 있다는 표현하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이게. 유일한 구절이에요, 이게. 그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전해야 돼요. 왜요? 이건 명령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내린 마지막 명령이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이건 필연적으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화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해요. 여러분과 제가 지옥으로 또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그 영원한 지옥으로다가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다가 뚜벅뚜벅 거침없이 가고 있는데 아무도 안 말려요.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부터 한번 확인해야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거 맞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왜요?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시고 힘들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이거는 억지로도 해야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마지막 명령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화해 사역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셔서 안 맡기셨어요. 그리고 위임 받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근데 왜 안 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너 저 사람에게 전쟁을 선포해 그랬는데 왜 전쟁을 선포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대사 소환이죠. 그리고 혼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어떤 줄 아세요? 천사들이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한 혼이 구원받으면. 자, 여러분과 저의 생명의 값이 얼마나 나가요? 여러분들의 목숨, 생명의 값어치가. 성경에 의하면 한 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온 세상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의 구원을 받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면? 이 온 세상보다 더 값진 여러분들 돈을 얻은 거예요. 재산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복음 전하세요. 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공짜로 주신 줄 아세요?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값 없이 주는 거지 싸구려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을 전해서 한 혼을 구하면 온 천하보다도 귀한 거를 여러분들이 얻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라고요.
이 세상의 부자는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부자들은요, 다 가져가요. 최고의 부자 된다고요. 부자하고요, 권력하고 유명한 거는요, 항상 같이 가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음 전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죠?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누구에게 알려져요?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아니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한테는 다 알려져요. 하나님께도 알려져요. 하나님 아시면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게 다수예요. 그게 진짜 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하나님하고 천사들에게 알려진다고요. 그게 진짜 유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줘봐야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알려진 거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끝나버려요. 이 세상 다 불타버릴 거니까. 근데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에게 알려지는 거는 영원히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유명해지는 거예요. 거기다 한 혼구했잖아요. 그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의 명령을 수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높은 권력, 높은 자리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명예도 있죠. 권력도 있죠. 실제 부자가 되죠.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원한 권력, 영원한 부, 영원한 영원한 명예를 얻는 거를 마귀는 어때요? 속이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왜 못 전하느냐 하면 대부분 이래요. 갓난아기들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도요. 갓난아기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해요. 갓난아기는 어때요?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요. 그렇죠? 누구를 도울 수 있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7단계로 성장이 돼야 되거든요. 갓난아기예요. 어린아이예요. 아이예요. 청년이 돼요. 아버지가 돼요. 엘더, 나이 많은 사람이 돼요. 장로가 돼요. 그 다음에 에이지드맨, 아주 노숙한 사람이 돼요. 7단계 성장을 해야 돼요. 7단계까지 에이지드맨까지 성장하면 어때요? 능숙하죠? 능수능란하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대처가 아주 쉬워요. 그렇죠? 그만큼 근데 갓난아기들은요. 대처 능력이 전혀 없어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거든요. 어린 나이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기껏 해봐야 엄마가 물 한 그릇 떠와라 그러면 그것도 싫어 그랬다가 지가 좋을 때만 물 한 그릇 떠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갓난아기들이에요. 최소한 어느 정도 되냐면 청년 정도는 돼야 돼요. 한 20살 정도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자 구원의 투구 쓰고 자 의에 흉배 붙이고 믿음의 방패 들고 진리 허리띠 딱 채고 발에다가 복음의 신 신고 손에는요 성령의 검 들고 어때요? 무장하죠. 갈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런 무장도 없이 갓난아기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못 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 공부 안 한 거예요. 그게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갓난아기에 머무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발 성경 읽어라, 외워라. 그리고 갓난아기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갓난아기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갓난아기들도 다 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어디 하나씩만 갖다만 놔도 내가 말로는 못하지만 그 전도지는 나 대신 얘기해줘야 안 해요. 얘기 다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지 하나부터 갖다 놓는 것부터. 근데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언제 어떤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못 전한다면 영적으로 갓난아기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능숙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능숙해지면은요. 쉬워요. 그 사람 딱 만나가지고 몇 마디 딱 얘기해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 여기로 도망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이 사람은 이거 던지면 돼. 탁 던지면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탁 하면 아, 여기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아, 이쪽 이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게 능수능란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저는 뭐 1:1 복음 증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었잖아요.
뭐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80대 노인도 만나보고 애들도 만나보고 20살짜리도 만나보고 대학생도 만나보고 뭐 중학생도 만나보고 초등학생도 만나보고 다 해봤잖아요. 의사도 만나보고 다 해봤잖아요. 노동자들도 만나서 해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경험해 보니까 능수능란한 이제 방법이 나오죠. 그 사람 어떻게 얘기했을 때 딱 잡혀요. 아, 이 사람 이 얘기하면 이 사람 싫어하겠구나. 이 얘기하면 이거 아니니까 이 사람은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 사람이 들을 수만 있다면, 들을 마음만 있다면 그거 정확하게 던질 수 있다고요. 왜요? 왜요?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읽고 실전에서 그 경험을 얻으니까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갓난아기라면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참 많은데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첫 번째, 저 사람 구원 안 받았어요. 주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부터 하시면 돼요. 누구 다 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최소한 어디 가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그건 갓난아기도 다 해요.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가짐. 그 마음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다가 전도지 들고 나가세요. 사람들에게 주기 뭐 하시면 여러분들 시장 갈 때 있잖아요. 또 은행도 가시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어디 뭐 다른 데 볼일 보러 갈 때도 있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시잖아요. 그럼 그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 뭐 줄만한 용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앉았던 자리 일어나면서 그 자리에다가 하나만 떨어뜨려 놓고 가세요. 그냥 전도지 하나. 여러분들이 앉았다 일어난 자리에다가 하나만. 지하철 타고 가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도 못 주세요. 그 정도 용기도 없어요. 얘기 걸지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까마득한 베이비거든요. 그럼 최소한 그 일어났던 자리에다가 한 장 정도는 놔두고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는 가까운 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가면 몇 발짝 걸어갈 수 있어요. 유대까지 갈 수 있어요. 조금 더 넓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멀리. 그렇죠?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다 무조건 땅끝부터 생각해요. 예루살렘 생각도 안 하고. 가장 가까운 데요. 영적으로 하면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의 친족들이에요. 피를 남은 사람들. 온 유대는 그 친족이 아니라 그 친척들이에요. 조금 더 먼 친척. 온 유대. 유대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사마리아는 자 이방인들하고 유대인하고 피가 섞인 데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땅끝은 완전히 유대인하고 완전히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돼요. 어떤 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행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을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세요, 안 하세요? 반드시 사용하세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가? 첫 번째는 사람들이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발을 꽉 묶어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 가기 때문이에요. 가세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거는 진짜 가장 치열한 전쟁이에요, 이게. 왜요? 사느냐? 죽느냐? 이거예요. 근데 몸뚱어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에요. 뭐가요? 그 사람의 혼이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거냐? 아니면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 거냐? 그 전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성경에 써있죠? 그렇죠? 진노의 자녀. 거기다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허물과 죄로부터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자,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도 살리셨어요. 그렇죠? 야레에 있던 애들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다 또들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최소한 그 사람의 몸은 죽어도요.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다시는 안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고 가면 한 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 살렸던 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도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지옥으로 또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 지옥으로 건져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만큼만은 다른 건 몰라도 그 명령만은 수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심각하게 한번 뒤돌아보세요. 심각하게. 영적 전쟁은 말 그대로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복음을 전하려면 자,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성경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고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는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파워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 못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 읽으셔야 되고 또 마지막 명령, 지상 최대 명령을 어디에다가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저는 항상 머릿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잘 없어요. 왜?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하러 다닐 때 뭐 구원받은 사람들만 만나고 거의 그러니까. 그럼 어쩌다가 만나는 게 주유소에서 만나는 게 거의 다예요. 아니면 이제 마트 가면 마트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거. 그게 다예요, 저한테는. 외국 사람 별로 만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고. 우리 동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할 때마다 항상 툭툭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툭툭 던지고 얘기하거든요. 항상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 외에 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저한테 요청이 오기도 해요. 형제님 좀 만나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가요. 근데 제가 딱 그 요청 받아들일 때 딱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정말 원하냐, 듣기를. 그렇다. 그럼 가요. 근데 가서 그 사람하고 몇 마디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금방 잡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귀 담아서 들을 의도만 있으면 한 30분 정도만 얘기하면요. 그 사람에게 복음 확실하게 전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힘 가지고 안 되면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시고 예, 저라도 요청하세요. 그럼 제가 갈게요. 저한테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들을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의 문 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왜 안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자, 보세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인데 사실을 확인해 주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 사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을 사실이라고 확인해 줬는데 거절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절할 수 없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입증해 주는 걸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 실력을 겸비하시려면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최소한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 여러분들에게 복음전도자의 핸드북 같은 거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왜? 제가 한 20여 년 이상 복음전도자로 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 만나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화를 여러분들의 앞에 좀 적어 드려서 그 핸드북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좀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요. 자, 그 사람이 어떤 때는 창조와 진화 쪽으로 파고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자, 만드신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입증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 그 사람이 양심을 찌르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각각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탁 만나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세요. 왜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알려주시고 뭘 시행하세요? 알려주지 않고 하라고 그래요.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려면 어떤 사람에 가면은요, 얘기 탁 해보면 알아요. 방향이 설정이 딱 돼요. 이쪽 방향이구나. 이 사람이 원하는 게. 그러면 이쪽은 놔두고 그쪽을 가서 툭툭 슬슬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에게 경계심을 풀어주는 거예요. 경계심을 풀어주는 거예요. 경계심을 풀어주려면 어때야 돼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근감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좀 멀게 느껴져야 돼요? 먼저 그것부터 해주시면 돼요. 그 친근감을 갖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혼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혼을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면 그 사람이요, 그 입으로만 사랑하는 걸요 기가 막히게 알아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벽을 탁 쳐버려요. 근데 진심을 사랑하면은요, 얘기 몇 마디 쭉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장애막을요 걷어버려요. 그거 안다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엔 안 어려워요. 그 사람에게 사실이라고 입증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실력이 없는 거고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세요. 어떤 거? 뭐? 사도행전 1장 8절. 마음속에 새기세요. 왜요? 저만 사도행전 1장 8절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끝까지로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선교사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라고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실행해야 한다고요. 왜요? 이거 최후의 유언이시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나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마지막 유언 남기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은 그걸 실행하잖아요. 다른 걸 못해도.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요. 하늘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수행하겠다는 마음가짐부터 가지시라고요. 그 마음가짐을 아예 안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면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세요. 어떻게? 너 오늘 전도지 2장 써라? 예, 2장 쓸게요. 그거 쓴다니까요. 자, 어떤 사람 구원 안 받았자니 그 사람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주의 명령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갓난아기에서 어린아이에서 소년으로, 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나중에 결혼하면 이제 아버지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엘도로, 그 다음에 아주 노련한, 능숙한, 나이 많은 어른으로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들 삶 속에 실행이 되고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화가 있을지어다요, 화가 있지 않을지어다요.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 화가 있어요. 이건 하기 원해서고 원하지 않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복음 전하는 건. 여러분들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여러분들 화가 있다고요. 그 화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위로 올라가시면 당연히 책망 들으세요.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칭찬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높은 자리요? 받지도 못.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천군 천사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는커녕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 누군지도 새까맣게 모를 거라고요. 여러분들 복음 안 전하면.
여러분들이 저 위에 가서 하나님께 가장 칭찬 듣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는 복음 전하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그 다음에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할 일은 그 사람이 성경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로 딱 합충시켜 놓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구원받기 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구원받게 하길 원하세요.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전하죠. 진리의 지식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요즘 세상 말로다가 버벅거리는 거예요. 못 전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죠. 진리의 지식을 모르니까 여러분과 제가 능숙한 복음 전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능숙한 복음 전도자가 못 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저 위에 올라가면 책망 듣고 가난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머릿속에 새겨주세요. 이거 선교사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요? 여러분과 저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주는 명령이지 이게 어떻게 선교사들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선교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아시겠죠? 기억하셔서 주님을 봤을 때 책망 듣지 않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지상 최대의 명령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실제 행동을 하겠다고 여러분들 마음부터 먹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